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십자가는 가볍게 보이는데 유독 자기 십자가는 무겁게 보였습니다. 비교하니까 비참해졌습니다. 비교하고 나니까 자기 십자가가 그때부터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분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제게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꼭 맞는 십자가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이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이리 와서 네게 맞는 것을 골라보아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 보니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십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르고 한참을 골랐습니다. 드디어 자기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열에 합류해서 길을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십자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고 매기 쉬워 보였는데 정작 메고 가보니 너무나 무겁고 몸에도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이제는 항의가 아니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독은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잘 골라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참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짊어지고 몇 미터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그래도 자기 몸에 맞고 무게도 과하지 않은 십자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그걸 메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설 때 감독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처음에 네가 메었던 바로 그 십자가다. 꿈에 나온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쉬운 길, 편한 길 많은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의 백성을 메마른 땅, 거친 땅으로 통과하게 하신 분을 과연 인자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전쟁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잘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조차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시대 용어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광야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배려입니까? 둘째,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그의 신앙이 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 사업 때문에 믿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표 얻으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친구 때문에 믿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의 진위가 판명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셋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막에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식량 확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시니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식량보다 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확보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이상을 거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습니다. 습고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듣고 식량을 확보하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는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식량을 확보하거나 돈 버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탐욕을 부려서 많이 거두었다 해도 썩고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면 하나도 먹지 못하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겉으로는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이 거두어도 벌레가 안 생기고 또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떡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길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적합한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죄는 태워지고 신앙은 순금처럼 따듬어지고 천국 시민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여 마침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복지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을 어찌 인자한 분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 백성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혼자서 통과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가 내게는 제일 적합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길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광야 속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